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히브리서가 누가 받는지는 너무 정확해. 이 편지거든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는 너무 분명해요. 누가 받았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그만 다 흩어지고 말았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어. 어떤 사람은 북쪽에 있는 터키, 시리아, 오늘날의 요르단, 그리고 아래쪽에 애굽,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 또 이런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왜냐하면 계속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극심하게 핍박함으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불이 있었어요. 불.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집이 예배당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 발판으로 삼았던 대부분의 모임들이 사실은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들의 도움으로 바울이 선교를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의 터전,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농사나 혹은 자기가 했던 사업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제비 뽑아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그 고유한 자기들의 영역을 다 버리고 외국으로 다 떠나야 되는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이들이 가서 외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말 그대로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진 지역은 대부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우상시했습니다.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상은 너무 분명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격려의 편지. 자, 그런데 그 격려의 편지가 1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13장까지밖에 없는 마지막 13장에 그것도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칙칙칙 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스프레이. 디아스포라가 이 스프레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된 단어예요. 흩뿌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지금도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외국에 가 있는, 전 세계에 단일 규모의 민족으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수가 제일 많다 그러대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외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위를 선양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 흩뿌려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러나 복음은 너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여러분 쓰여진 이 성경 히브리서. 근데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를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그 이 편지를 보낸 격려자, 목회자겠죠, 주의 종이겠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복음으로 그들을 북돋아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너무 분명하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맥을 놓고 볼 때 이 문맥상 앞에 지금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하는 문장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일단 이 문맥을 볼 때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런데 이 당시의 목회자들은 오늘날 개념으로 선교사적인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일과 목회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 이런 개념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연약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고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회 전도자가 진짜 진심으로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은 꼭 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잘 해석을 하고 설교를 잘 했다고 그 모든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논문도 가장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쓰고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이나 설교의 패턴이나 설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설교자 중에 설교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영국 목사님이에요.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네 교회는 극장식 교회였었어요. 극장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바로 아래층, 그러니까 이제 위층이 예배당인데 아래층 요 밑에가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주로 그 교회의 중보기도 팀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후에 그 중보기도팀 한 200여 명 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아래 요 밑에 전부 다 기도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2부 예배 주로 초신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다 함께 달려놓은 메인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영국에서 10시 30분에 드려졌다 그래요. 10시 30분에 매주일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팀이 이 아래 강단에서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시간이 정확했어요. 1시간 10분, 설교 시간 70분. 그 시간 동안 70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이 시간 모인 무리들의 마음속에 운행해 주세요. 70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중보기도 팀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설교를 듣고 술집 사장님이 술집 그만두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교회 내에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생명의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기도로 동역했구나. 이 기쁜 마음 때문에 그 중보기도 팀들은 감격스럽게 시간마다 그 일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중보기도 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에스더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66권 가운데 가장 독특한 성경, 에스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에스더서에.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간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왕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나눠 갖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고을마다, 도시마다 방이 붙었어요. 12월 13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니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집에 조카딸이, 여러분 아시는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별, 스타. 믿음으로 아버지 없는 이 불쌍한 에스더를 딸처럼 여기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 정도 되었으면 나 한 사람 눈 꼭 감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금 바로 이때 왕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으로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전에 함부로 나가면 왕후라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법이 얼마나 지엄한지 왕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인들에게 부탁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십시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아까 뭐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깊이 기도를 하고 왕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가까이 오게 했어.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스토리를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도한 결과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안 왔던 거예요. 기도한 결과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왕을 시해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의 공이 있는데 그에게 무슨 상을 준 일이 있냐? 왜 하필 그날 물어요?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꼼꼼히 나누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학생부가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부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목요일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부든 아동부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대로라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스더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근데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팀돌계 어르신들, 기도해 달라는 그 영적인 부르짖음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맡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아동부와 학생부를 위하여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엄마 아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청소년기에 우리의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그냥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목만 가지고 제목 설교를 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2, 3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청소년 캠프, 또 아동부 이 수련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너무 다급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영혼의 외침을,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